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자와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셨고 구원의 좀 베푸시고 오늘도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해처럼 밝게 살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먼 날 우리의 생각 다 하고 난 후에 주어지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 날 동안도 이런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해처럼 밝게 빛나는 주님과 더불어 삶인 기름 부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저번 기회 보시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내 어머니
간절히 천장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주를 만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자녀 저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밤에 잠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간밤에도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이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새롭게 하신 능력이 더 높아지기를 또한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도록 성령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주변에 돕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품에 안겨주신 날이오니 아버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고 했습니다. 새벽을 시작하면 괴로움으로 시작한 날이 아니라 새벽을 시작하면 희망으로 시작한 날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한 날이 되고 성령님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대로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기고 아버지 삶의 사람을 세우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삶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주인공들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섭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전쟁을 주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씨앗 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선교 현장에 임하는 저들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혼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은 엄기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봉선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미국 티와나에 선교한 서에서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자매들을 맺고 있는 교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사정을 잘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 맡김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누구보다 더 많은 감사가 있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이 있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뛰어 걸을 수 있는 은총을 더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귀한 주일에도 아버지, 오늘도 저들 신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육신이 연약한 일이 있습니다. 병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현대의학으로는 하나님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이 있으시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가려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오늘을 맞아서 은총을 풀어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이 오니 하나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예배 참여인들도 동일한 은총을 풀어주시고 우리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고 아버지 천국의 식구들임을 고백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신망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출발하는 한 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서 1장을 봅니다. 사사들이 치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은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보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냐.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고백 이런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산지 세월 좀 갔네요. 주변에 보면 교회가 세메타리 무덤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난 이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여기서 신앙생활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묻힐 거야. 내일 산소를 샀어.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를 가끔가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요, 땅이 아니라 별걸 살았어도 떠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몰라요. 다 자기가 아무리 마음으로 결심을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를 못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 룻은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오르바라고 했던 그 며느리는 어머님이 시어머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마음으로는 안 믿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희망이 안 보일 때 나는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시대 신앙에 대해 그런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코비드가 시작이 되고 나서 또 교회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이 예배를 중단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로 대면 컴퓨터 줌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전화에 카메라 놓고 그래서 그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많이 달라진 거죠. 지난 3년 동안 성도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만 충격적인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에게도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아무도 없는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고 있겠지, 영상 예배를 통해서 보고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줌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이 들어가는지 알죠. 줌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 공부들을 줌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예배 지형이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시대에 왜 예배 지형이 바뀔 수 있는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저께도 우리 목회자끼리 만나겠지만 교회가 망가지고 목회자들 때문에 망가졌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에 앞서서 바로 들어간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목회자들이 바로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묻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어떻고 성도들이 뭐 교회 배령을 안 나오고 성도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내가 참 발전하지 못했구나 그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지고 하나님께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지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지향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실까? 아니면 변화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부흥한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을 버리고 어머님이 섬기는 신을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을 어떻게 밟아가느냐?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변해요. 다 변화됩니다. 근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만사들이 그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절절매고 있으면 재고댕기고 그런다고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물질이 변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를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그러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더니 그 주인이 와서 마리아에게 말하셨습니다. 예수가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포도주를 빨리 공급할 수 없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말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도 보세요.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그 앞에는 요한복음 2장 시작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알고 있었고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아들, 자녀들이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야식을 뭐 저렇게 얘기했더니 아직 내 때가 아닌 걸 모르십니까? 아직 당신이 등장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고 나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을 통해서 항아리 6항아리 다 물을 보라. 물을 보고 물 다 부었다 했더니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를 변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고 하는 건 요한복음 2장 동사예요. 근데 말씀 내게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알고 남도 알아야 돼요. 나도 알고 남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서 부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해요. 변화를 요구를 하는데 그 변화의 물결에 우리가 잘 이렇게 따라갔으면 아멘이지만 변화가 안 됐다는 건 아닌데 변화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은 당연히 부흥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변화의 물결에는 당연히 뒤로 부흥이 따라오겠지. 그래서
이 부흥이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변화는 두 번째 치고 부흥이 목적이 되거든요. 부흥이 목적이 되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다. 대부분 교단이 예배 중에 공동체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이 뭐 채택하지 않은 교단도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지금까지 다양성이 한다는 이 시대에 다양한 교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다든지 신앙 공동체로 고백한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와가지고요, 신앙 고백은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서로 보면서 이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가 교회에서 해보니까 잘 못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우리 신앙 고백하게 됐고 이제 그걸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룻의 신앙 고백도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이 룻이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시어머니와 동일한 신앙 고백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룻이 자기가 버리고 선택한 이 여호와 하나님,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나의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길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주어 붙일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분명하게 되는 거죠. 결국 마음이 분명한 뭐라고 말로 해야 되는 마음으로. 근데 말로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살았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진짜로구나. 우리는 말하면 아예 농담하지 마. 그것도 농담하고 그래.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이 룻은 진짜 자기 며느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구나. 근데 그 고백을 무엇으로 받침을 하거든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냐?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더 벌을 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룻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사실 새벽에 나온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 새벽기도 좀 나오라는 얘기 많은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나온다고는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이걸 결심이라고 하면 되게 부담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변화죠.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라고 하면 새벽에 시작돼요.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도 오신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래서 구약의 쭉 사건을 보면 홍해를 가는 것도 새벽, 요단을 가는 것도 새벽, 무너진 것도 새벽, 다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벽에 나를 도우시는구나. 새벽에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그 도움 받으려면 내 속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변화의 물결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인데 지금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기 때문에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거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보면 나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는 안 믿는데요. 이게 절름발이 신앙인지 누가 이걸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했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제자에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 얘기할 때 거기 있지도 않았고 또 그 근처에 있지도 않았어요. 얼마 2000년의 세월의 갭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줘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마음이 생긴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 믿어짐의 마음이 나를 변화의 물결을 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라고 나를 변화의 물결을 타고 가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신앙 고백, 이 고백 속에 영원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일치 않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몸만 함께 믿었던 신앙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은 신앙의 고백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몸은 함께 있었어도 마음은 따로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도 몸은 와 있었지만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음이 다른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마음이 함께 있으니까 함께 있는 거구나. 그런데요,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 안에 옥토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어요. 그럼 그 속에 옥토, 가시밭, 길가, 돌밭, 이게 예수의 모든 비유 속에는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 자기 자신을 자꾸 쳐서 걱정시켜서 나를 변화의 물결을 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이 룻이 변화의 물결을 타서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듯이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에게 변화의 물결을 타게 하시는데 이 물결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나의 언어 위에 복을 주시고 나의 생각 위에 복을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 동안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교회 공동체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